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해위리 문답, 오늘은 89문입니다. 89문,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의 날의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리 문답은 심판의 날에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그럼 악인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목자에 의해서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의미하고 염소는 유기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는 이 구별은 영원히 각각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쪽은 영생이고 다른 한쪽은 영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과 영벌이 갈리어지게 되는 근거는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분명한 확증이 뒤따른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의 기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판단을 스스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심의 판단을 스스로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판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 하는 생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그릇된 일을 했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 드러난 증거, 죄가 악이 저질러졌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와 그리고 그 양심이 분명하게 이게 죄다라고 경고해 준 그 확증을 통해서 마침내 공정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모두 다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은 그 양심에서 고발된 내용에 따라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에 고발을 받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사창가에서 일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술을 먹고 남자들이 들어와서 잠을 자기 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잠을 자는데 안경을 끼고 넥타이를 맨 남자들은 상당히 주저한다는 겁니다. 들어와 놓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나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가서 실컷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자고 간다는 거죠. 술을 왜 마시겠어요? 집에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들도 생각나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들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무색해 하고 죄악을 즐겨야 되니까 양심의 빗발치는 고발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양심의 모든 저항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분명히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지 어떻게 합리화든지 해서 그 양심의 저항들을 깨끗이 묵살한 채로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는 것을, 그 모든 죄악들의 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정죄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그들이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 그렇게 최후의 날 그 모든 죄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의인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인의 죄들, 예수 믿은 자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가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 정죄를 받게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들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는 존재입니다. 너 나한테 과거에 그렇게 했지? 그때는 다 용서했다 그러고, 난 뒤끝 없는 사람입니다.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서 없어지나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져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악인에게 심판날 일어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의인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옥에 떨어진 악인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의 회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 엉터리 캐톨릭의 과거에 면죄부를 사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너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너희의 가족들을 연옥으로 끌어올리게 하라고 하는 이 면벌부를 판매를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인은 어떤 경우에도 그 지옥에서 이탈에 벗어나서 다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 멸절론자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멸절론자들은 이들은 지옥 형벌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정한 기간만큼만 고통을 받은 다음에 그 영혼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형벌을 내리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정한, 그게 좀 비교적 오랜 기간이 되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만 지옥에 있다가 한순간 영원히 홀연히 다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분명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모두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히 벌을 받고 영원한 삶으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인간들이 임의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변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주장들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 말씀까지 같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 가운데 어느 한쪽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분명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과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과 육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절대로 오갈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과 다시 만날 수 없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옥에 가서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No. 지옥에서는 회개도 더 이상 필요 없고 구원의 다른 길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뭐가 써 있다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심판 이후의 악인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와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교리는 지옥에 대해서, 악인들이 지옥에서 당하게 될 최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거나 소설을 읽으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뭐 악마, 사탄, 뭐 고스트, 유령, 뭐 이런 거, 귀신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귀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을 이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데 왜 목사는 없다고 하냐? 귀신이 아니라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귀신은 혼백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우리는 죽은 혼백을 귀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사탄 마귀 졸개 귀신들은 분명히 역사하고 존재하죠.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악인은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 사탄 마귀들 함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지옥에서 우리가 당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약한 맛보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상상의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사탄 마귀가 지옥에 등장을 해요. 응? 나름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그렇게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스크린에 표현을 하지만 왜 그걸 표현할까요? 있으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을 묘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를 소설을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람이 신작은 불신작은 간에 그렇게 사탄, 마귀 이런 존재, 지옥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 속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이거를 칼로 찍어내버려라. 그리고 팔 하나 없는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죄지는 두 팔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는 의미인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냔 말이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서 어떤 사람이 계곡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팔이 바위 사이에 끼어가지고 3일 동안 사투를 벌린 거예요. 그 팔을 빼내려고. 그런데 이제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다 이제 죽어가니까 헛개비가 보이고 하니까 칼을 꺼내서 자기 팔을 쓸어가지고 둥둥 감아매고 자기 차로 와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게 영화가 되기도 했지만 살아야 되니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까닭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이 성경의 지식을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처럼 지금처럼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 생뚱맞게 무슨 천국, 지옥 뭐 이런 주제를 얘기하십니까? 다소 생경하게 들립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무슨 아이들 동화 속에 나오는 이런 얘기처럼 생경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모든 편의를 누리고 한없이 육체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는 시대일수록에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세상에 대한 진리는 더 힘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어디가 지옥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수백 명이 앉아서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땡땡 들리는데 따뜻한 이불 속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잊힙니다. 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교회 오라고 예배당이 땡땡 종을 치는데 엄마 추워서 오늘은 가기 싫어요. 오늘은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뒤집어 쓰고 TV나 볼래요. 목사님이 따뜻한 그 이불 속이 지옥이라고. 더 힘있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생생히, 더 넓게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정도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의 공포와 영원한 멸망의 두려움과 같은 낮은 동기를 통해서라도 그 영혼이 깊이 충격을 받아야 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며 다가올 진노로부터 도망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은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도 긴가민가, 아직도 신앙에 대한 진지함을 갖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얻지 못한 채 교회 안팎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보면 청교도들의 탁월성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 지옥에 대한 공포감에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회개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생생하면. 그런 설교자가 탁월한 설교자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단순 동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듯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게 신자들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거룩한 동기와 목표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전까지 신앙의 변두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이 영벌의 지옥의 형벌에 대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거두절미하고 지옥의 불타는 불못에,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의 불못에 당신의 영혼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돌처럼 굳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이러한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통해서라도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전히 지옥의 영벌이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반복해서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귓전을 치는 그냥 또 그 얘기냐라고 들리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날 들은 그 지옥에 대한 설교가 자신의 영혼을 화들짝 깨우게 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복하여 주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주제에 대한 말씀은 그러하기에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될 진리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고 자극해 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일은
설교자의 매우 중요한 직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러한 진리를 듣고도 끝내 주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 가운데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분들이 부디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